네, 다시 사도행전으로 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 부활주일 말씀을 들었고요. 2주 전에 사도행전 12장까지 해서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를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전반부에 잠깐 등장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후반부의 중심 교회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어쩌면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베드로는 잘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후반부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반부를 베드로 행전, 후반부를 바울 행전이라고 별명을 짓기도 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전반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 특히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각자 고향으로 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도망가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 당시 로마의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 정착을 한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은 현재 터키 남쪽에 있는, 터키 남쪽과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달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보고를 듣고, 그러면 이 부분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교회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바나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전반부 사도행전 11장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13장 전체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배경 설명이 많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고요. 두 번째부터는 일단 부목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이제 검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죠. 시므온은 검은 사람입니다. 흑인인 거죠. 니그로의 어원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대신해서 졌던 구브레 시몬과 동일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이고 흑인이면서 유대인이고 이름이 같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것 외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역시 구레네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루기오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리더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부터 친구인 마나엔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동생이라는 뜻은 같은 유모에 의해서 길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아주 어릴 때부터 절친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주 고위급 집안 출신이라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인물이 사울이죠. 정통 랍비 훈련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출신 사울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리더들을 보면 그야말로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도 같이 있고 또 헬라인도 있고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 사람도 같이 있는 그야말로 다양한 인종과 출신 배경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그것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리더로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교회가 생겨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 중에 2명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선교 여행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과 또 다른 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의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전도나 선교에 있어도 소극적이었죠. 복음을 전할 때도 누가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만 복음을 전했고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도망가다가 복음을 전했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라면 수리아 안디옥은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들 결심으로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그냥 안디옥이라고만 나오는데 제가 자꾸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뒤에 나올 비시디아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이제 선교 센터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으로 방문했던 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2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라는 도시인데 오늘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건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여행 팀을 꾸리는데 그 중심 인물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거기에 함께 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함께 합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으로 알려져 있고 또 본명은 요한이죠. 일단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이기 때문에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이고 안디옥 교회에도 구브로 출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구브로를 향해서 떠나고 키프로스를 향해서 떠나고 그곳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행선지로 구브로를 선택한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주요 사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구브로에 있던 바보라는 도시에 일어난 일인데요.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 여기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 거짓 마술사, 유대인인 거짓 마술사라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마술사에게 현혹되어 있는 총독, 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아마 러시아 제국 말기에 니콜라이 2세 황제와 라스푸틴과 같은 관계가 이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스푸틴은 니콜라이 2세 아들의 병을 신비한 힘으로 고쳐줬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후에 니콜라이 2세 황제 부부를 특히 황후를 아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마음껏 주무른 사제이거든요. 아마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던 바예수라는 마술사도 총독을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멋대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가서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바예스라는 마술사가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영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바울은 바예스라는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하고 총독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던 과거의 아픔이나 기억이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벗겨내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예수를 믿는 신앙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또 비시디에 안디옥 가기 전에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가고 있다가 구브로의 다른 도시 버가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이 둘을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대체 왜 마가는 돌아갔을까? 이 마가라는 요한은 왜 대체 돌아갔을까라는 많은 성서학자의 추측들이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서 고생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가는 부자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에 한 4배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데 그 부자가 고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나바를 믿고 따라가는데 자기 사촌인 바나바가 담임인데 옆에 사울이 앞장서서 설치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떠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울이 바나바를 보좌해야 되는데 자기가 설치니까, 그리고 사울의 공격적인 선교 방식과 의견이 달라서 떠났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유는 많지만 성경에는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고 나중에 이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아직은 신앙이 부족한 혈기왕성한 어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건이라고 보긴 그런데 이 전도여행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본인의 이름을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게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을 큰 자로 여기던 사람이 겸손해져서 이제 자기를 작은 자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은 맞는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닌 거죠. 물론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유대 초대왕인 사울의 이름을 따왔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사울은 이름이 2개였을 겁니다.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사울이 있었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식민권자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랍비로서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주로 사용했다면 이젠 선교 여행을 떠나서 헬라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거죠. 아무튼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거점으로 생각했던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방식을 보면 가장 먼저 거점 도시를 선정합니다. 거점 도시를 선정하고 거점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로 안 가고 대도시로 먼저 갑니다. 그 지역 중심지를 거점 도시로 지정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주변으로 복음이 확장되기 좋은 곳에 거점 도시를 선정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거점 도시로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비시디의 안디옥이 딱 여기에 맞는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큰 대도시 중에 하나였고 수리의 안디옥에 비하면 뭐 시골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은 과거 헬라 시대에 그 정책에 의해서 기원전 200년경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 2,000가구가 2,000세대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 회당으로 갔죠. 안식일에 회당을 갔습니다. 보니까 이곳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은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시 설교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바울이 랍비 훈련 받았나요? 그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회당에 출입하면서부터 이런 분위기를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설교를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부탁을 받아들여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그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를 마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 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이 끝났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제발 다음 주도 와서 또 설교해 달라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간 거죠. 다음 주에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일단은 바울과 바나바의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회당으로 온 거죠. 이건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유대인 회당에 몰려들었다. 그만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입지가 탄탄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방인들이 다 몰려드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회당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아마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호의적이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비방의 핵심에는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보편적인 구원을 반박한 거죠. 복음은 보편적이 아니다.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유대인 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 이들과 반박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앞으로의 선교 여행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우리는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당신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이젠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이방인 선교를 여기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하자마자 완전히 반으로 갈라진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는 거죠. 특히 이 지역 유대인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도층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교는 앞으로 바울 선교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긴 해요.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 복음 전하는 게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완강한 저항을 처음으로
맞닥뜨린 후에 이젠 유대인 중심적인 선교 방향을 완전히 이방인 전도로 뛰어들어가게 돼버립니다. 유대인 중심적인 선교 방식을 접고 이방인 선교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시디의 안디옥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 마술사에 맞서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보편적인 구원과 이방인 선교를 선포했습니다. 참 진리를 위해서는 갈등의 상황을 회피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갈등 회피 성향이 강한 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접한 자는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을 발목 잡고 있었던 과거는 거짓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총독에게 있어서 과거가 더 편했을 수도 있죠. 마술사가 다 결정해 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 결정대로만 따르면 되니까. 하지만 과거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들과 결별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들이 율법을 독점하던 과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복음의 우선권을 이방인에게 넘겨줘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과거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꾸 과거에 안주하다 보면, 과거의 편안함에 안주하다 보면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갈등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갈등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내가 주도하던 삶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이 결정해 주던 삶일 수도 있지만 익숙해져 있던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결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참 복음 안에 조금 더 한 걸음씩 가까이 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